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배를 위하여 함께 조용한 기도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날을 맞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풍파에 흔들리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참된 평안으로 불안한 심령을 덮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찬양 속에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참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송가 4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35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령 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학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새로운 한 해 2026년도를 맞이하여 하시고 벌써 2주차 주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에도 그리고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예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2025년을 뒤돌아볼 때 저희들이 삶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던 순간들과 손과 몸과 마음으로 입술로 지었던 수많은 허물과 죄악들을 고백하고 자복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변화받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할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움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께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권능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이 있는 공동체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하나 되어
서로에게 그리고 주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을 전하는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세운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부서와 기관들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 말씀으로 양육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세운교회 온 성도들이 올 한 해에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올해도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늘 안전함으로 건강함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온 가정마다 화목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온 가정마다 화평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이 온 가정마다 넘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온 교우가 되도록 많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뿐 아니라 마음의 고통과 외로움까지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과정 속에서 주님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불안과 갈등이 이어지는 이 나라의 현실 속에서도 공의와 자비가 흐르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정의롭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 사회적 분란이 멈추게 하시고 화합과 협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갖가지 모습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저들의 삶에는 주님께서 예배하신 아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윤택하고 복된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은혜 받는 가운데 응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일일이 잘하지 못한 우리들의 형편을 모두 주님께서 아시오니 친히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올해부터 예배 시간이 변경되어서 또 여러분께서 잘 또 인지하여 주시고 또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일여선교회 원래가 12일 내일 오전 11시 우리 1층 만나 성전에서 원래로 모입니다. 춘천 서지방 등급 사경회가 26일 월요일부터 27일 화요일까지 춘천 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저희 지방의 전통 중에 하나가 이 사경회입니다. 우리가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보면 그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기 전에 원산 대부흥운동이 있었죠. 이 원산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 그 하디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이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의해서 또 회개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것이 작은 불씨가 되어서 원산 대부흥운동이 또 이어져서 1903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것이 또 우리나라 전국으로 확산되어서 그 당시에 놀라운 부흥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경회가 저희 지방은 계속해서 해마다 다른 지방에서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이번에 교육부 총무님 되시는 목사님께서 아주 간곡하게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또 기도하고 계속해서 광고하시면서 우리 잠깐 사경회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경회 광고 영상 하나 있지요. 목사님이 전달 안 하셨나요? 혹시 밖에 띄어진 것 가운데 아무튼 여러분 예 영상입니다. 첫 시작. 2026년 1월 당신의 영혼을 채우는 가장 귀한 시간,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시 태어납니다. 말씀으로 거듭나는 2026년,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우리 춘천 서지방 교육부에서 아주 영상까지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아주 간절히 원하고 있고, 교육부 총무님 되시는 전교현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 많은 분들 보내달라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등록비가 있습니다. 등록비가 3만 원인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가 사경에 등록하시는 분들을 전액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일 가운데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니까요. 우리 많은 분들께서 1층 안내대에 신청해 주시고, 특별히 올해 신천 임원 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되시는 분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제가 의무로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좀 시간을 내셔서 또 이 상회계 가운데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개별 헌금 봉투, 우리 뒤에 예배당의 입구에 보시면 우리 필경대 위에 각 이렇게 헌금 봉투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해마다 이것을 만들었지만 또 사용하는 분들이 있고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사용하는 분들 위주로 그 봉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 안에 또 개별 봉투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우리 재무부에 말씀해 주시면 또 그렇게 헌금 봉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김대진 청년 신혼지 청년 결혼 예식이 24일 토요일 오전 11시 스카이 컨벤션 4층 스카이홀에서 있습니다. 청년들만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 그 남자 쪽 부모님은 춘천 제일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저희 청년들만 저희 교회에 참석하고 있는데요. 또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또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4일에 우리 최연아 권사님 시북해서 소천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또 이 가정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또 소망하고 또한 위로의 그런 마음을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떡은 신천 권사 또 집사님들께서 또 이렇게 섬겨 주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공동 식사는 이제 식사입니다. 그래서 첫째 주, 셋째 주는 우리가 간편식이고요. 그리고 둘째 주, 넷째 주는 우리가 공동 식사를 하게 되는데 간편식은 간편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식사 시간은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식사 시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또 식사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예배를 마치고 또 커피도 있고 하니까요. 또 이렇게 교제를 나누시다가 또 그렇게 또 식사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식사를 하면서도 교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주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듣기 앞서서 우리가 고백하는, 또 매주마다 우리가 고백하지만 또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 세움교회 사명 선언문 함께 고백하고 우리 말씀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 사명 선언문 어떻게 됩니까? 세움교회는 생명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예배자입니까? 여러분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이십니까? 여러분은 기도자입니까? 여러분은 전도자입니까?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입니까? 아멘. 올 한 해도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이 믿음의 고백이 또 지난해보다는 올해 조금 더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열매들로 맺어져가는 우리 세움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우리 올 한 해 믿음의 열매를 맺읍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1월을 시작할 때마다 이 사명 선언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는 우리 올 한 해 또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라고 하는 이 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지만, 우리가 1월에는 이러한 교회의 사명을 통하여서 우리 세움교회에 속한 자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렇게 붙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어떻게 되죠? 세움교회입니다. 자, 세운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뭐 세운다는 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세워간다라고 하는 어떤 역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세울 때 가장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까요? 누가 세워갈 때? 우리 주님께서 세워갈 때 가장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영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손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세움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세워가는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지난 말씀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목사에 의해서 또는 소수의 몇몇 리더에 의해서 세워져가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어떻게 세워져갈 때 건강한 교회가 될까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세워져갈 때. 그래서 우리가 2026년도 우리 세움교회 표어가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인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올 한 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이 일 가운데 여러분 쓰임받기를, 그리고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함께 세워져갈 때 비로소 세움교회는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세워감으로 인하여서 올 한 해 가운데도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모습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세움교회 사명 선언문과 같이 여러분 세움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나아가서 그 연약한 자들을 또 살리는 성도로 쓰임받는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병원은 육신의 생명을 살리고 돌보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육신의 연약함과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병원이 감당한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병든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되어야죠. 오늘날 우리는 풍요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마다 정말로 우리의 앞으로 어떻게 정말로 발전해 갈지 해마다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요. 최근에 아마 뉴스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CES라고 하는 이러한 곳에서 지금 AI를 통해서 로봇이 발명되고 자동차가 발명되고 하루가 다르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가사 도우미 역할까지도 로봇이 감당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또 그 이면 가운데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하여서 그 이전과 그 이후를 보니까 이 정신과 진료를 받은 환자 수를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이었던 2019년도 이전, 우리가 어쨌든 2020년도 초반부터 코로나가 시작되었는데 2019년도 가운데는 이 정신과 진료를 받은 환자가 약 362만 명 정도 되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2021년도 가운데는 약 405만 명으로 증가했다라는 거죠. 이전보다 약 10%가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 기간 가운데 아주 유일하게 환자가 줄어든 곳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환자 수가, 우리가 끊임없이 환자 수는 어떤 분야든지 많아지는데 이 코로나 당시에 환자 수가 줄어든 곳이 어디죠? 내과, 소아과가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도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는 분이 계시지만 그 당시에는 다 마스크를 거의 의무적으로 써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기 환자가 줄어들었고, 이 감기가 사실 어른들보다 성인들보다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이 감기 환자가 많은데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이 감기 환자가 줄어서 내과나 소아과가 이 환자가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어쨌든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그런 환자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특히 2030의 청년 세대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어디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우울 위험군으로 인하여서 이 우울 위험군 가운데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들, 그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들의 수치를 보더라도 코로나 이전에 2019년도에는 여러분 3.2%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이후, 그리고 코로나 기간이었죠. 2021년도에는 아주 급증해서 22.8%까지 급증했다가 그 이듬해 가운데는 좀 수치가 떨어지긴 했죠. 16.9%로. 이 우울감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자살을, 물론 자살까지 나간 건 아니겠지만 그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들의 수치가 코로나 이전에 비하면 5배나 급증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수치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만약 이것이 실제 삶으로까지 이어졌다면 얼마나 정말 무서운 일입니까? 왜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을까?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당시 우리 사회는 거리두기를 시행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몇 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그러기에 또 초기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약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코로나 걸리면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 공포감이, 이 불안감이 몰려오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향이 교회까지도 미쳤죠. 교회까지 미치다 보니까 이런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은 괜히 교회 갔다가 코로나 걸리면 이 교회에 대한 내가 욕을 먹이는 건 아닌가? 왜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이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또 나로 인하여서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닌가? 이것 때문에 사람들과의 그런 만남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를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영적인 단절이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평안을 누려야 할 영혼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 환경에 지배를 당하면서
우리 가운데도, 예배 가운데도, 우리의 만남 가운데도 이것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갇혀 있었던 때가 있었죠. 여러분,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은 몇 년을 지나면서 종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무너진 마음 쉽게 회복되지 않아요. 교회들도 많이 회복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80% 정도밖에 평균적으로는 그렇게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앞서 우리가 수치를 보았던 것처럼 이러한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그러한 진료 또 상담을 받는 수는 계속해서 지금 수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 주위엔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인 상처로 인하여 고통받고 깨어지는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가 그들을 살리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그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상처받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 자신은 그럴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성령께서는 여러분 그럴 만한 능력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께서 함께 하실 때 여러분 그 연약함 가운데는 그 영적인 영혼들이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나는 이 일 가운데 여러분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 어쨌든 그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어디에서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가? 물론 세상 가운데 정신과적인 치료 또 약을 병행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영적인 문제예요. 육적인 문제는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지만 영적인 문제는 여러분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통해서? 저는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는 무엇보다 누구를 만나는 자리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만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회복의 역사,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라는 사람을 사용하시죠. 모세로 하여금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하나님께서 그 모세 가운데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해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리고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가 거기서 너에게 이룰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거기는 어디인가요? 거기 성막이죠.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장소. 우리가 그때를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곳 바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임재인 장소인 성막이에요. 이 성막은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건물로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건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쭉 이어져서 물론 그런 건물의 형태는 다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죠. 하나님께서는 거기 즉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굳이 예배당에 가야 하냐?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신데 삶의 터전이 다 예배당이 아니냐? 여러분 그 말이 틀렸나요? 그 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꼭 예배당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삶의 터전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치고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라고 이야기해요. 매일같이 여러분 우리가 약속된 성전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냐. 과연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려면 먼저는 성전 예배에 충실한 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이 성전 예배 가운데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삶의 터전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저는 그 말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세움의 성도들 모두가 거룩한 이 성전, 물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꼭 건물로서만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고 또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 삶의 터전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예배당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도록 구별된 은혜의 장소요, 또한 훈련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야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도 나아가서 예배자로 살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예배당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 삶의 터전도 뭐 어떤 곳이든 예배당이 아니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의 마음이 얼마나 가득할까. 바울이요,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을 남겼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은 어떤 제물이라는 겁니까?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세움교회에 우리가 사명 선언문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 우리가 어떤 예배자입니까? 살아있는 예배자들. 여러분 인정하세요?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자들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죽은 예배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자. 저는 음식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음식이 뭐가 비싼지 싼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비교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 여러분 동태가 비쌉니까? 생태가 비쌉니까? 당연히 생태가 비싸죠. 냉동 삼겹살이 비싸요? 생 삼겹살이 비싸요? 아니 왜요? 왜 똑같은 고기인데, 아니 똑같은 생선인데 왜 동태보다 생태가 비싸고 왜 냉동 삼겹살보다 생 삼겹살이 비쌉니까? 일단 고기의 질이 같아요, 달라요? 고기의 질이 달라요. 맞죠? 고기의 질이 다릅니다. 맛도 어떤 것이 더 맛있어요? 물론 음식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아무리 생으로 해도 음식을 잘못하면, 제가 한다면 저는 맛이 없어서 아무도 손을 안 댈 겁니다. 자, 아무쪼록 여러분 죽어 있는 것보단, 물론 뭐 생도 죽은 고기이긴 하지만 동태보다는 생태가, 냉동 삼겹살보다는 생 삼겹살이 비싸요. 왜? 질도 다르고 맛도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여러분 꽁꽁 얼어붙은 동태 예배자가 되지 마시고 어떤 예배자가 되자? 생태 예배자가 되자. 인정하세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동태 예배자가 되지 마시고 생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태 예배자,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제가 예배에 관련된 말씀할 때마다 꼭 빼놓을 수 없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아왔던 여인이었나요? 뭐 그 말씀의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대인 기피증이 있어요. 그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뜨거운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정오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다고요. 대인 기피증이 있었던 여인. 또한 내면의 상처로 얼룩져 있었던 여인이죠. 그녀는 그런 뭔가 그런 아픔을 갖고 있고 그 내적으로 채워지지 않았던 것을 뭔가 외부적인 것을 통해서 채우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 외부적인 것이 무엇이었나요? 남자였어요. 남자. 그래서 이 여인은
당시에 몇 명의 남편을 두고 있었다고요? 5명이나 되는. 이 남자도 만났어요. 이 남자도 만나봤어요. 근데 충족되지 않아요. 여전히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죠. 자, 어찌되었든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던 대인 기피증을 앓고 있었던, 또는 뭔가 내적으로 채워지지 않았던 그 내적인 어떤 아픔을 갖고 상처를 안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녀를 고치기 위하여 일부러 갈릴리로 나아가시다가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이 수가성으로 나아가셨고 그 우물에서 여인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이 우물가가 예배의 자리가 되었어요. 그 우물의 예배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예배는 바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거기서. 여러분, 거기가 바로 세움교회의 예배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움교회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녀가 우물가에 나온 이유가 뭐죠? 우물가에 나온 이유는 물길로 나와서 무엇을 가지고? 물동이를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나왔던 이 대인 기피증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아픔을 안고 있었던 이 여인이 오히려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외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이 우리가 먼저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 살아나는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병든 주위에 있는 분들 가운데 나아가서 내가 세움교회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아났다. 나를 봐라. 내가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난 자가 되었다. 내가 이전의 나의 모습이 아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난 그러한 삶을 사람들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증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로 인하여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과 같이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면 오늘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많은 일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내적으로 그런 병을 앓고 있어요. 정신적인 아픔, 그런 마음의 아픔. 점점 그 수치는 줄어든 것이 아니라 시대는 계속 발전해 가고 있고 시대는 너무나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 내적인 아픔을 겪고 있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아픔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됨으로 인하여 온전한 사람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유혹, 세상의 풍조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우리가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의 성숙한 자로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런 모습으로 자라나서 서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 가운데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그 일환의 첫 번째, 우리가 세움교회 사명 선언문을 쭉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 쓰임받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사명은 뭐예요? 살아있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태 예배자, 생태 예배자. 우리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생태 예배자입니다. 살아있는 생태. 여러분 이러한 살아있는 예배자들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올 2026년 한 해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가 주님 만나는 그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상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수가성 여인이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서 상처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였던 이 여인이 주님 만남으로 인하여 회복되고 치유가 되어서 나아가 사람들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담대하게 외쳤던 그 모습이,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도 올 한 해 이러한 거룩한 경험이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자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주님 만나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여러분 그 자리가 세움교회의 예배 자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는 단순히 의식에 참여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주님께서도 그러한 예배자를 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요. 우리 모두가 죽어있는 예배자가 아니라, 자리만을 차지하는 자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찾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자리에 여러분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저는 세움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성전 예배의 목숨을 거는 자가 되십시오. 물론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런 분들까지 다 성전 예배를 드리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 가능하다면 성전 예배, 우리가 모두가 경험했어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몇 번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로 저도 코로나 때문에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다 보니까 처음 마음이 쭉 지속되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주일에도 다 똑같이 세수하고 머리 감고 양복 입고 다 의자에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니까 여러분 이게 지속되기가 쉽지 않아요. 또 볼륨을 크게 틀어놓을 수도 없는 새벽 시간에,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까지 예배를 드렸다고요? 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그 당시에 왜 제가 이어폰을 안 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불 가운데서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기를 원한다. 올 한 해 가운데 여러분 특별한 일이 아니면 성전 예배에 목숨을 거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산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내어 맡김으로 인하여 여러분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는 은혜를 누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아가 수가성 여인이 그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사람들 가운데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증거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전히 영적으로 내적으로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먼저는 우리가 성전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연약한 자들을 살리는 이 귀한 일 가운데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을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세움교회에 속한 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살아있는 예배자로 주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치유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아가 세상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되, 떠나보지 않아 영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 살리는 일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예배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 이름을 아버지 높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세움교회 사명 선언문을 통하여서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되 우리가 살려는 예배자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는 그 자리가 우리 세움교회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연약함들을 아버지 만져주시고 주 아버지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 주의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아버지 내적으로, 아버지 정신적으로 그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아버지 살리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영혼의 살아나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 함께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열매 맺어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의 찬양하니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세움교회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속한 자로서 살아있는 예배자로 주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겠노라고 하는 이 거룩한 고백과 결단을 받아 주옵소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자리가 우리 세움교회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속에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나아가 하나님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의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영혼들 살리는 일 가운데도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세움교회가 그런 영혼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를 세워가는 이 거룩한 일 가운데 쓰여지는 우리 세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어주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 없기는 우리 믿음의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육신적으로 또한 아버지 아니 영적으로 연약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고난 중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회복과 치유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하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심령들 가운데도 영적인 건강과 육적인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맡겨진 이 귀한 책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가 없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풍조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화려함에 그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한 아버지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또한 아버지 교육하는 우리 교사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헌신과 또한 아버지 저들의 눈물의 기도가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로 맺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의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하나님 좋은 직장의 문이 열려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 청년기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 좋은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가 원신하는 그 손길들을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어둠 속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시는 은총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내가 살아있는 예배자로 주 앞에 나의 삶을 드리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이 세상 가운데 또한 아버지 하나 예배자로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마다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